지금은 우리가 세탁기로 세탁물 세탁을 하지만 세탁기가 없던 시절에는 우리의 어머니들이 우물가에서 또는 개울가에서 빨래방망이로 세탁물을 열심히 두들기고 물에 헹구고 이 일을 반복하면서 세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때가 빠지고 온전한 세탁이 되겠는가 싶지만 그 과정을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세탁물이 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세탁을 한 그 빨래들을 마당에 빨랫줄 위에 널어서 건조를 합니다. 여름 장마철에도 빨랫줄에 걸고 아주 추운 엄동설안에도 빨랫줄에 걸어서 건조를 하지요. 장마철에 비를 맞으면서 빨래를 걸어놓는 모습을 보면 저렇게 해서 빨래가 건조가 될까 싶은데 그 빨래는 비를 맞으면서도 결국은 건조가 됩니다. 겨울에 빨래를 걸어놓으면 금세 꽝꽝 얼어서 얼음 조각이 되고 말지요. 도저히 빨래가 저래서는 마르지 않을 것 같은데도 그 빨래는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결국은 건조가 되어서 우리는 그렇게 옷을 입고 빨래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비를 맞으면서 또 빨래가 얼면서 어떻게 건조가 되는가?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태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마를 통해서 비를 맞는데 도무지 그 빨래는 마를 수가 없지요. 그러나 그 비를 이기고 빨래를 마르게 할 수 있는 태양이 결국은 빨래를 건조시켜 냅니다.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는 그 빨래가 도저히 마르지 않을 것 같아 보이지만 태양은 결국 그 빨래를 건조시켜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냅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도 이 이치는 동일합니다. 교회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문제들이 교회 속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보면 이래서 교회가 되겠는가 싶지만 시간이 지나 보면 결국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계속 유지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가 출발을 합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자 그 한 말씀에 수천 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아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교회가 계속적으로 부흥의 역사를 이어가야 하는데 그런 부흥의 일들을 방해하는 일이 초대교회에 계속적으로 일어났지요. 이 성도들이 성령에 충만했을 때 세상은 그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술 취했다고 조롱하고 그들이 정신이 이상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런 세상의 비난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교회는 꿋꿋이 성장을 해 나갑니다. 교회가 부흥하니까 그 사회의 기득권이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을 가로막고 성도들을 탄압하고 억압하지요.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매질을 하고 그들을 죽여 없애기로 작전을 짜는 아주 위태로운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그래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존재해 왔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살핀 대로 사도행전 5장에서 교회 내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거짓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거짓말을 해서 결국은 그들 앞에서 죽음으로 나가 자빠지는 그 공동체는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상황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교회로서 존재했고
교회는 복음의 사역을 지속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말합니다. 이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여러 핍박과 환난과 억압이 있던 그때에, 그래서 사도들은 투옥되고 사도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때에, 세상이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때에도 교회는 점점 더 제자의 수가 많아져 부흥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세상이 도와줘도 시원치 않고 세상이 응원을 해도 부흥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닐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때에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왜 그럴까요? 이 대답 또한 지극히 단순합니다.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장맛비가 쏟아지고 그런 혹한의 추위가 빨래를 마르지 못하도록 만들어도 태양이 있는 한 그 빨래는 기어코 건조가 되듯이,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억압하고 교회를 옥죄어 온다 할지라도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서 보존이 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부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역경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이 교회는 제자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지는데, 그러면 그 이후로 계속 교회는 평탄하게 나아갔는가? 그렇지 않아요. 오늘 6절 말씀을 1절 말씀을 또다시 보면 그때에 제자가 많아졌는데, 뒤가 별로 좋지 못한 내용이 따라올 것 같지요. 교회는 제자가 많아져서 부흥을 했는데 그 교회 속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공존을 했습니다. 이때에도 이 교회 안에는 당파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원망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원망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이 헬라어 원어는 공기스모스, 그러니까 아주 공개적으로 이 일을 제기하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한다는 그런 표시가 아니에요. 여기 원망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나지막하게 수군거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드러내놓지 않고 이곳저곳에서 수군수군거리면서 교회의 어떤 갈등을 표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 교회에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내분이 일어났다는 거죠. 지금 이 6장에 이르기 전까지에 일어났던 이 초대교회의 현상들이 외부로부터 불어온 외풍이라고 하면, 이 6장은 내부에서 소용돌이침에 일어나는 내풍이 발발되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로 이 교회가 어떻게 되었느냐? 견디다 못해 교회가 무너졌다, 교회가 부흥을 잃어버렸다, 교회가 분쟁이나 교회가 사라졌다, 그러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더욱더 부흥했다고 말해요. 7절 말씀을 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왕성하게 전파되었고, 이런 내부적인 갈등이 표출되고 이 밖으로부터 안으로부터 이런 문제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의 수는 점점 더 많아졌다. 교회가 더 부흥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교회의 부흥의 정도를 하나 특별한 표현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허다한 이 제사장의 무리, 그들도 교회 안으로 돌아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 80명의 제사장들이 있었다고 말해요. 예루살렘 고성 안에. 그런데 허다한 이 무리의 이 제사장들이 교회로 들어왔다, 이 말은 아주 폭발적인 교회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이들은 어떻게 교회 속에 일어난 그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해결했기에 그것으로 인하여 교회가 손상을 입지 않고, 그것으로 인하여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와해되지 않고 오히려 교회는 점점 더 왕성하게 부흥하며 일어날 수 있었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는 관심입니다. 자, 1절에서 교회 내부에서 원망이 일어나고 갈등과 분쟁의 조짐이 발현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 문제를 수습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대책을 내놓지요. 7 집사를 뽑아서 그 일을, 교회의 일을 하게끔 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5절 말씀을 보시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뽑았다라고 말을 해요. 시험에 들어 아파해야 되고 서로 갈등하고 대립해야 되는데 이 공동체는 온 공동체가 기뻐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바로 7절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왕성해졌고 예루살렘에는 제자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지고 심지어는 이들을 핍박하고 이들을 박해하던 그 시대의 기득권인 제사장들마저도 복음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교회로 돌아오게 되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이들은 어떤 자세로, 어떤 정신으로 그들에게 일어났던 문제를 해결했는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이 시대의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이들은 그 문제가 야기되자 가장 우선순위에 둔 것이 뭐냐? 누가 잘못했느냐 시시비비를 판단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가 발현이 되자 자신들이 옳았다라고 하는 자기 변명과 자기 주장을 우선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그 교회를 섬기는 섬김을 최우선적으로 문제 해결의 우선순위에 두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갈등의 내용이 뭡니까?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 헬라파 사람은 누구고 히브리파 사람은 누군가? 이걸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다윗 때에 가장 나라가 강성했습니다. 영토를 가장 넓게 가졌지요. 그리고 다윗을 지나 솔로몬을 지나서 르호보암 때 오면 이 나라가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통일 왕국 시대에서 이제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은 분열 왕국의 시대로 접어듭니다. 이 북왕국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 남왕국을 유다라고 불렀어요. 그러다가 성경은 특별히 구별 없이 북왕국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왕국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나뉘어져 있다가 주전 722년경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는 주전 586년경에 바벨론 왕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렇게 나라가 멸망을 분열을 하고 나라가 외세의 침략을 받아 포로로 잡혀가고 멸망을 하는 이때에 이 상황을 피해서 세계 각국으로 이 유대인들이 흩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본토에 남아있는 유대인들도 있고 이들이 흩어진 유대인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세계 각국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지난 후에 이 세계 각국으로 흩어진 이 유대인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본국에 남아있던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언어를 자신들의 언어인 히브리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대에 주전 300년경에 그때는 세계 국제 공용어가 헬라어였어요. 그리스어가 국제 공용어였어요. 오늘날 영어처럼 전 세계가 이 그리스어를 통용어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각국에 흩어진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흩어진 그곳에서 생존해 가기 위해 헬라어를 습득한 거죠. 그래서 이들은 헬라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본국으로 돌아와서 이들이 한 곳에서 머물러 살 때에 두 언어의 권역이 생겨지게 된 것이죠. 히브리어를 계속적으로 사용해왔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는 히브리파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고, 이 흩어졌던 디아스포라가 다시 본국으로 들어와서 이들은 헬라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로 불리워졌던 거죠. 이 초대 교회에 이런 두 개의 이 파가 공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구조적으로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히브리파가 절대적인 숫자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소수 집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세계에 흩어져 있다가 본국으로 돌아와 이들은 과부가 많았고, 이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이 많았어요. 고아도 많았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구제의 이 일을 하면서 이제 이 파벌이 생겨진 거죠. 기득권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구제를 행하면서 헬라파 유대인들을 배제시켜버린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만 구제를 행하고 그들을 섬기고 봉사를 한 것이 이제 원망의 요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들은 누가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가 누구를 정죄하거나 누가 누구의 잘못인지를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고 이 문제를, 원망이 발생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들은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더 잘 섬길 수 있을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기 구제라는 단어가 뭐냐 하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써요. 이 구제라는 말은 봉사, 섬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보십시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성도들을 불렀다는 이야기죠.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여기 접대라는 말은 음식 또 금전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을 일삼는 것이 우리가 옳지 못하다. 여기 일삼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봉사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디아코니아, 섬기다라는 것과 똑같은 단어죠. 사도들이 우리가 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이 물질적으로 돕는 이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이게 좀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라고 말을 해요. 여기 맡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또 섬김, 봉사와 똑같은 단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봉사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섬기게 해야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말씀 사역이라고 할 때 이 사역이라는 단어가 또 똑같은 디아코니아, 섬김, 봉사라는 단어예요. 그런 지금 이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누가 잘못했느냐?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다. 어떤 시시비비를 가리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변명하고 자기의 입장을 주장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들은 그럼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 수 있겠느냐? 이게 이들의 관심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은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로 우리는 섬기고 7 지사를 뽑아서 그들은 이들에게 봉사하고 음식으로 물질로 섬기는 이 일로 그들이 섬기고, 그러니까 이들의 관심은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 교회를 어떻게 더 잘 섬길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에 일어난 문제로 인하여 교회가 시험에 들거나 교회가 혼란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교회가 더욱더 확장되는 발판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부딪히든지 간에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섬김이 우리의 최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전체도 그렇지만 교회 속에 여러 우리가 지역도 있고 뭐 목장도 있고 또 주사랑 찬양대도 있고 사람이 모인 곳에는 원망이 발생될 요소는 언제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교회는 이런 원망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하면 더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을까? 이것을 최우선순위로 두었더니 오히려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얻게 되었더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봉사, 섬김, 구제 이런 뜻으로 번역된 이 디아코니아라는 이 단어가 집사라는 단어예요. 집사라는 단어, 이 단어가 이제 명사로 사용되면 디아코노스, 집사예요. 그럼 집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직책이 아닙니다. 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남의 밑에 들어가 하인으로 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 그 의미가 집사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섬기는 사람을 말하지 이게 계급이 아니에요. 직책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 교회가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이것을 잘 정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직분이 무엇인가를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로는 계급이 아니라고는 다 인정을 하면서도 무의식적으로 교회의 모든 직분이 계급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차지하고 앉으면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고 끝발을 부리려고 하는 겁니다. 내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의 교회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갈등은 더욱더 정폭이 되고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고 교회는 더욱더 소란스러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교회의 모든 직분을 맡은 사람들과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 성도들 전부는 다 우리가 남의 아래로 들어가 섬기는 자가 되어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잘 섬길 수 있을까를 우리의 최우선순위에 두는 이런 사도행전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려 하고, 여기 섬김도 디아코니아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가 예수를 닮는다면, 우리가 진실로 예수의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섬김을 교회 속에서 가장 우선시하고 우리가 섬기는 자리에 세워져야 사도행전이 우리의 행전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둘째로, 이들은 이 문제가 발생할 때 어떤 마음, 어떤 태도로 그 문제를 해결했는가? 섬김을 가장 우선적 순위에 두었을 뿐만 아니라 균형을 중하게 여겼습니다. 사도들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7 집사를 선택하라고 말을 하죠. 그럴 때 그 기준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라고 말해요. 기준이 뭡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런데 여기 또 한 가지 기준이 더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데서 끝나면 안 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어떤 사람? 그 모임 속에서 칭찬받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기준은 하나이면서도 크게 둘입니다.
여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여기 말할 때 성령이 충만하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는 지혜를 말해요. 세상적인 지혜를 말하지 않고. 그러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이 말은 하나님과 관계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을 받은 사람,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이것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교회는 이 균형을 잘 맞추었습니다. 교회 속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 그 원인을 보면, 또 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원인을 보면 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한편에 치우친 경향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분들이 있어요. 자칭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나는 영적으로 사는 사람이다, 나는 영적인 사람이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보면 기도 많이 해요. 새벽 기도 빠지는 법이 없어요. 남보다 오랜 시간 기도해요. 말할 때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 해요. 그런데 이상스럽게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칭찬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난받는 사람,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 오히려 골치 아픈 문제야,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균형을 이루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나는 기도 많이 하는데, 나는 영적으로 사는데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야? 왜 나만큼 기도도 못하는 것들이 저런 자리에, 저런 위치에 있지? 이렇게 돼버리면 한편으로 치우친 것이죠. 또 반대로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세상적인 지혜는 굉장히 충만하고 굉장히 능력도 탁월하고 아주 상황 판단력도 빠르고 순발력도 있고 사람들에게 다 인정을 받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꽝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뭔지도 몰라요. 기도 안 해요. 성령의 지혜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살면서 학습했던 세상의 경험으로 세상적 지혜로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거기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의 몸은 주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주님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은 사람이 섬겨야 제대로 섬길 수 있는데,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경험과 세상에 학습된 것들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려고 하니까 이게 맞지를 않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균형을 잘 조화롭게 맞춰야 합니다. 교회 목회를 하다 보면 기도하다가 조금 기도의 체험이 있고 어떤 은사의 체험이 있으면 교회 목양의 질서를 흐트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난 하나님과 직통해.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계시를 줬어. 하나님은 우리가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할 때는 이 공동체의 질서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어요. 모든 직분이 다 동일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배나 존경하라 그랬어요. 그건 무슨 이야기냐? 교회의 질서를 성경은 그렇게 중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하늘과 소통하는 하늘 공동체예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교회는 성도가 서로 교제하며 성도 간의 교통이 있는 땅의 공동체입니다. 이 둘의 균형을 잘 이루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지상의 교회들이 가질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다 가진 문제투성이의 교회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문제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영적인 은사로 인한 문제가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였어요. 뭐 방언을 한다, 무슨 뭐 기도에 응답을 받아서 예언을 한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몸살을 앓은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한편으로 치우친 교회죠. 균형을 이루지 못해서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교회입니다.
그럼 오늘 현대교회는 어떠냐? 오늘 현대교회는 영적인 힘을 잃어버린 교회예요. 그리고 세상적 지혜로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것이 이 현대교회의 비극입니다. 교회를 앞장서 섬기는 교회의 목회자들이, 교회의 앞장선 지도자들이 영적인 체험이 없어요. 기도의 체험이 없어요. 성령으로 말미암는 지혜가 없어요. 내가 사업을 운영해본 사업의 운영 경험, 내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학습되었던 그 지식과 지혜, 이것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판단하고 교회를 바라보니까 이게 주님의 몸인 교회와 세상의 이 기업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자꾸만 많은 문제가 양산되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개인의 신앙생활이나 또 우리 교회 생활에서 이 균형의 밸런스가 잘 맞아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많이 하십시오. 성경 많이 하십시오. 그것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교회 속에서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교육자들에게 늘 그런 말을 합니다. 교육자는 기도 많이 해야 된다. 교육자는 성경 많이 연구해야 된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 이 교회 교육자로 청빙할 때는 이 교회 교육자로서 너 혼자 기도 생활 많이 하라고, 너 여기 와서 성경 공부 많이 하라고 이 청빙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일로 성도들을 섬길 수 있어야 된다. 그 기도한 영역으로, 그 열심히 연구한 성경의 지식으로 성도들을 잘 섬길 수 있어야 되지, 거기서 멈추면 어느 한편에 치우치면 안 된다. 성도들과 잘 어울립니다. 성도들에게 인기가 짱입니다. 성도들하고 너무 사이가 좋습니다. 그런데 기도 안 합니다. 교육자가 잘못 한쪽으로 치우친 거죠. 그러면 건강한 사역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이 균형이 필요하다고 늘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균형을 중시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일꾼을 세울 때 늘 이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참 성경 많이 보는 사람인데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아, 칭찬을 못 받아. 그러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참 세상 지식도 많고 아주 머리도 영리하고 샤프해. 그런데 저 사람은 기도 안 해. 그럼 교회 일을 못하는 거죠. 교회 일꾼을 세우면 교인들은 어느 한편의 시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저런 사람을 교회에 저렇게 일꾼으로 세웠을까? 이래서 이제 원망을 하죠. 수군거리죠. 또 한쪽 시각에서 저 사람은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인데 저렇게 세웠을까? 이 원망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의 고충을 이러는 점에서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균형을 중시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이 사도행전의 교회는 섬김을 가장 우선시했고, 둘째는 이 균형을 중요시했을 뿐만 아니라 그 교회가 행하는 사역의 효율성을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자들, 그렇지만 이 공동체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라. 그래서 교인들이 세웠습니다. 세워진 일꾼들을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데메와 유대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선택했다. 그렇게 말하죠. 얼른 봐서는 이들이 누군지를 잘 구분하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언급된 7 사람의 이 이름이
헬라식 이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들 7 집사가 헬라식 이름을 가졌다면 이들이 히브리파 유대인에 속하였겠어요? 헬라파 유대인에 속하였겠어요? 헬라파 유대인에 속한 거죠. 소수 집단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들이 그 교회의 일꾼들로, 이 교회의 지도자들로 이들이 세워졌다는 말은 그 교회의 절대 다수를 차지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표를 몰아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 명쯤 되는 거야 또 그렇게 세월 줄 수 있겠지만 7 사람 모두가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교회의 일꾼, 지도자로, 앞선자로 세움을 입었다. 이것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표를 다 몰아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표를 몰아주기는 쉽지 않았어요. 남북의 왕국이 멸망된 지 600여년이 지난 시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떠나가기도 하고, 그런데 이들은 이 땅을 지켜온 거 아니에요. 조상적부터. 얼마나 많은 모욕을 당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수치를 당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조국이 그렇게 힘들 때 이들은 자신들의 신앙의 안위를 위해 저 세계 밖으로 흩어져 있다가 들어온 자들이에요. 어떤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은 변절자요, 기회주의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표를 몰아주어 그들을 세웠다라는 것은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자리를 먼저 생각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자신들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요즘 말로 말하면 본토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묵은디 교인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생각한 것은 이 교회의 사역이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더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을까만 생각했던 거예요. 보십시오.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놀랍습니다. 7장에 가면 스데반이 이제 등장을 하죠. 6장에서 뽑혀진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는데 이 스데반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설교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여기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아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다 계신다, 하나님의 이 편재하심을 설교로 선포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해외에서 살았던 그 경험이 있는 헬라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설교가 가능한 거예요. 8장으로 넘어가면 6장에서 뽑혀졌던 헬라파 유대인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합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이냐? 혼혈족이에요.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을 할 때 그 현지인들과 혼인을 해서 거기에서 태어난 제3의 족속이 사마리아 족속입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그 당시에 개처럼 취급한 거예요. 족보도 없고 혈통도 없는 놈들이라고. 그 버려진 사람들을 이 빌립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에티오피아의 사람을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풉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헬라파 유대인들이 지도자였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9장에 넘어갑니다. 9장에 가면 이 헬라파 유대인의 거모 바울이 등장을 합니다. 이 바울이 회심을 하고 바울이 활동을 시작하는 게 사도행전 9장부터예요. 그러면서 9장에 바울과 바나바가 팀을 이루어서 사역을 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들이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13장에 가보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자치를 감춥니다.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주도합니다. 자,
사도행전의 시작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의해 시작이 되어져서 헬라파 유대인들을 거쳐서 사도행전의 완성은 헬라파 유대인들에 의해 완성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이 세계를 향한 이 복음의 전파가 가능할 수 있었겠는가? 헬라파 유대인들이 헬라어를 사용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항상 뭘 생각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교회의 사역이 더 효율적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더 부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더욱더 교회 본질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해야 되지, 우리의 자리를 먼저 생각하거나 우리의 기득권을 먼저 생각하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나타내 보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지상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기득권 고수에, 그래서 헬라파 유대파의 이 갈등 때문에 교회가 몸살을 앓고 교회가 해야 될 기능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제가 부흥회를 가면 우리 교회 이야기를 많이 하죠. 저는 우리 교회의 큰 자랑거리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115년을 지나고 있어요. 역사가 이렇게 오래된 교회는 뿌리가 깊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역사와 함께 해온 그런 집안들이 있기 마련이고,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부터 대를 이어서 이 교회를 지키는 분들이 있고, 뭐 이제 도심지에서 이렇게 저렇게 생겼던 교회들은 그 어떤 이 본토배기 이런 개념이 좀 약하지만, 이 우리 교회가 지은 역사가 있는 교회는 그 개념이 굉장히 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큰 가슴을 가졌어요. 마음을 넓게 열었어요. 우리 교회 지금 장로님들을 봐요. 박힌 돌보다 두른 돌이 더 많아요. 이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니느냐? 부모가 이 교회에 다녔느냐? 본토백이냐 아니냐? 이걸 따지지 않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면 교회 사역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목사님의 목회가 더욱더 힘있게 나갈 수 있을까? 이걸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의 반야울 교회가 가능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장로님 한 몇 분을 세우는데 표가 모여지지 않아서 끝까지 못 세우는 거예요. 권사님 몇 분을 뽑는데 다 표를 나눠서 히브리파는 히브리파만, 헬라파는 헬라파만, 그 표가 모여지지, 마음이 모여지지 않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는 권사님 60명, 80명을 한 번에 세웁니다. 그것도 참 놀랍죠. 그리고 투표를 했는데 표를 제일 많이 받은 사람과 제일 적게 받은 사람의 그 표 차이가 100표가 안 납니다. 1300몇 표를 받은 사람이 제일 많이 받았다면 이 제일 적게 받은 사람이 1200몇 표, 이래서 그게 100표를 안 넘어요. 이게 우리 교회의 장점입니다. 어떤 교회들은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뿌리를 못 내립니다. 와보니까 자리를 안 줘요. 딱 히브리파가 딱 끌어안고 있어서 안 돼! 너는 안 돼! 이 교회 들어온 지 몇 년 됐다고 벌써 설쳐대. 예, 얼마나 이 아집이 강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 담이 없어요. 뭐 개중에 한두 분은 그런 분이 있겠지. 저기 안 들어왔으면 내가 권사 빨리 됐을 텐데 저기 들어가 내가 밀렸다. 뭐 그런 분이 한두 분이야 있겠죠.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없을 수야 있겠습니까만, 저 사람이 부장을 하면 그 부서가 더 잘 움직이겠다. 그럼 그 사람이 부장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 일을 맡으면 나보다 더 잘할 수 있겠다. 그럼 그 사람이 그 일을 맡는 거예요. 그렇게 가슴을 열었더니 여러분, 100년이 넘는 교회가 지금도 영향력을 가지고 힘있게 성장하는 교회는 드뭅니다. 난 이것이 우리 교회의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위대함이라고 믿습니다. 못 알아들으십니까? 이 교회 본토배기들이 나는 위대하다고 믿어요.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더니까 자꾸 우리 자리가 밀려나잖아요. 우리 쓸 곳이 점점 좁아지잖아요. 근데 그것에 개념치 않고 교회의 사역이 더 효과적이면 누구라도 좋다. 누구라도 좋다.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교회를 섬기면서 늘 이 사역의 효율성을 먼저 생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 권사님도 세우고 집사님도 세우고 장로님도 세우고 이럴 때마다 어떤 분이 가장 목사님 목회에 효율적인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사람이 이 교회의 부흥과 발전에 가장 효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서 일꾼을 세워야 합니다. 어거스틴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로 섬겨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자식은 어머니의 품에서 자랍니다. 어머니의 품에 안겨 아버지의 교훈을 받고 자라죠. 성도는 교회의 품에 안겨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으며 자랍니다. 그 품이 건강하고 평안하고 아름다워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의 교회처럼 이런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져야 그 품에 안겨 있는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화만사성이라 그랬어요.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된다 그랬어요. 날마다 지금까지 아름답게 가꾸어온 우리 교회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사도행전의 교회처럼 우리가 더 잘 가꾸어서 그야말로 사도행전이 우리의 행전이 되게 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